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한 무리들의 면면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다세의 주석가는 이 천부장이라는 말로 인해서 군대를 로마 군대로 이해합니다. 로마 군대까지 예수님 붙잡는데 동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부장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오는 명칭입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권면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 1000명을 재판할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웠는데 천부장입니다. 이 천부장은 전쟁에 임할 때는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이 백부장, 천부장의 로마 군대 체계가 이미 도입되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천부장이라는 명칭 하나로 군대가 로마 군대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이해입니다. 오히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예를 썼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총독이 로마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 군대는 대제사장 휘하에 있는 성전 경비대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아랫사람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보낸 종과 하속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이 무리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 권능, 곧 천사를 동원할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이 십자가의 길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죄인의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아시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하지만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붙잡아 대제사장에 넘기려고 무리를 끌고 온 것을 보면서 적지 않게 마음에 아프고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끌고 안나스에게로 갔습니다.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으로서 전직 대제사장이었는데 유대인의 관례를 따라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신문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이 안나스와 서로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 집에 출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과 안나스의 관계가 친척 관계인지 아니면 거래처상에 서로 아는 관계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은 안나스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을 보았고, 그래서 소상히 요한복음에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안나스의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밖으로 다시 나와서 그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때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이 사람 중 하나가 아니냐? 이에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말하지요.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뜰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월절을 하루 앞둔 날이었기 때문에 3월에서 4월경 봄이 시작되었지만 해발 670m에 이르는 예루살렘의 새벽 공기는 매우 쌀쌀했을 것입니다. 안나스 앞으로 끌려온 예수님은 안나스의 신문을 받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하여 질문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묶어서 그 가르침이 로마에 반역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고발할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안나스의 의도를 잘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훈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내가 이야기했으니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에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손으로 칩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여기 손으로 쳤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유대사회에서 매우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이렇게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은 율법이 금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부당한 말을 한 사실이 없음을 밝히시면서 저들의 부당한 행동을 지적하십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는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신으로서는 아무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묶은 채로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주석가들은 안나스의 집과 가야바의 집이 인접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야바의 집에는 이미 산헤드린 공회가 긴급 소집되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월절 전에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저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25절부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이 다시 추가적으로 증거되는데, 공간복음의 내용을 고려하면 이 일은 안나스의 집이 아니라 가야바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야바의 집에도 차가운 새벽 공기로 인해서 불이 피워져 있었고, 베드로는 그 집 종과 하석들과 함께 그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불을 쬐던 사람들이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부인합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입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종 중에 베드로에게 귀가 잘린 말고의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동산까지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공간복음의 내용을 보면 이때 저주까지 하면서 자신은 예수를 모른다라고, 제자가 아니라고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죽임을 당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자신의 목숨의 위기를 느끼자 이렇게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배신당하신 이 장면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일은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질투와 미워하는 마음 속에서 이 일이 진행되었지만 이 일은 오래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이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고난 예고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일도 예고된 일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아셨기 때문에 이 고난과 배신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그 좁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매우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배신을 경험하는 이 길은 예수님만이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을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위기를 느끼자 예수님 버려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뿔뿔이 도망갔던 여타 제자들, 이 모습을 볼 때에 과연 저들이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고난과 배신당함의 길을, 그 좁은 길을, 그 고통스럽고 외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는 저들이 예수님이 걸어갔던 주와 복음을 위한 그 고난과 배신당함의 그 좁은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도 요한 외의 모든 사도들은 복음 전하다가 오지에서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노구의 밤모섬에 유배되어 고통을 겪으면서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삶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도대체 예수님의 삶은 근처도 따라오지 못할 것 같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주의 은혜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배신당하는 것을 감내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자신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당한 고난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나 사도는 고난받고 모욕을 당해도 낙심절망하지 않고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의 생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는 또한 동역자의 배신도 경험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바울 사도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나의 동역자라 소개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맨 마지막에 쓴 디모데 후서에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역자가 자신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이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데마만이 사도 바울을 배신했겠습니까? 한때 생명 걸고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다 결단했던 동역자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편한 길로 떠나가는 것을 볼 때 이 사도의 마음은 크게 상심하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고통을 딛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과 같이 위대한 인물로 오늘까지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서에서 말세에 나타날 모습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그 말세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들에게서 돌아설 것을 명령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리고 또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종합하면 이 말세를 사는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래서 고난받고 배신당하는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낙심절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과 배신당함을 경험하셨습니다.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도 도대체 예수님을 근처도 따라가지 못할 것 같던 저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십자가 길, 그 좁은 길을 저들도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여러분과 제가 회심하여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받을 자격 없는 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너무나 많이 듣고 사도들의 그 은신에 대해 너무나 많이 들어서 감동이 없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처럼.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런 고초와 배신당함의 아픔을 경험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 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계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나에게 이르러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를 따르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세상 사람이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때로 그 길에 고난당하고 배신당할지라도 낙심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마땅한 제자의 삶을 위해 다음의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 안에 굳게 서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와 관련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진리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거리의 빛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버지께서 독생자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두루다니시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때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길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로 그 주와 복음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충성된 자에게 예비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수님께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복은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는 복이 있지만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는 것 참 귀하죠. 하지만 이것은 유한한 인생 가운데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은 영원한 상급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배신당함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를 할 때에 때는 오해도 받고, 그래서 비난하는 소리도 들리고 낙심하는 마음이 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의 그 충성된 마음, 헌신, 우리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봐야 되지, 사람의 칭찬과 인정과 세워줌과 이런 것을 탐하여서 낙심절망하여 이 주와 복음을 위한 일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히려 내가 주와 복음 때문에 오해받고 모욕받고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늘의 상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의 고난을 피상적으로 생각하여 감동 없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무도한 자에게 고난당하시고 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는 이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고난받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제자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아 봤습니까? 그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봤습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오해도 받고 그래서 나를 비난하는 말도 들어보고 그 배신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걸으셨다면 우리도 그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설 때가 다 다가올 터인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는 고난받고 배신당하는 고통을 경험한 자로다. 내가 너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하노라. 우리는 그런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자신이 지금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호흡하는 동안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당하셨던 그 고난과 배신을 나도 주를 위하여 감당하겠나이다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부르심은 그날에 우리에게 큰 상급과 면류관으로 보상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우리 손 들고 고백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배신당함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제자들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갔음을 깊이 유의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게 은혜와 빚진 자로서 걸어가야 될 길, 주의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도 그 십자가 길, 그 좁은 길 믿음으로 걷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배신당함을 보내주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나를 향한 주님의 고난과 배신당함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은혜임을,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모르겠던 일들도 성령의
그리고 이제는 그 사명자에게 그 십자가에게 그 고난과 신당함의 그 고요도 그러나 나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보자마자 주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주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아버지 배신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주어진 사명자에게 십자가에게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위로와 소망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아버지님이 부르실 때에 착하고 충성적이라 칭찬받고 유한한 성과 영원의 주인공이 되사 주여 우리가 그런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한 주의 고난을 비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어 아무 소망 없는 나를 향한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유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능했던 제자들도 주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 좁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제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게 주신 주님의 사명,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을 나도 결단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지체가 나를 모욕하고 배신하는 일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믿음의 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시간 선포합니다. 육신의 모든 질고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삶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 예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걸음걸음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간과 없는 것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또한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 안전하게 제대하게 하시며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주님 보호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위정자들에게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국민의 모든 어려움을 보살피게 하여 주시고 남북의 복음 통일을 꼭 이루어 주의 이름을 예비하는 선교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고난과 배신당함을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나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고 배신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끝까지 사명 감당하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